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자 우리를 섬기고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오늘 성례주일로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심에 여호와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곡 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가을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습 문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영접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중된 자 처음 되게 하셔서 이 재단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식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이용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마음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목표의 비전에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오래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 사건을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현재 영적 실상을 비춰보아야 된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바울이 그리고 있는 이 영적 그림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매우 극적으로 강렬하게, 그것도 단번에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렬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지긋지긋한 애굽만 벗어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적당히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외적인 증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공급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1, 2절을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를 경험한 것에 빗대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는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독특하게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 홍해에서 건져진 사건을 일컬어 그것이 세례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죽음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물방울을 느끼며 그 공포를 느끼며, 그러나 그것에 그 모든 공포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본문은 친절하게도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은 단순한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먹고 마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성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한 세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양식과 음료를 통한 성찬을 통해 어떤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그 단번의 경험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광야에서도 그 믿음이 끊겨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증진되도록 부단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일컬어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귀한 성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마 하신 약속되어 있는 은혜의 방편, 바로 이 성례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생성시키시는 방법으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강설이라고 부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귀로 들려옵니다.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 설교를 즐겨 자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생겨난 믿음을 그냥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선조들처럼 쉽사리 넘어지고 낙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유혹에 취약하고요, 범죄하기에 쉬운 자들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백성들을 거울 삼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외적인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게도 허리를 숙이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이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했던 이 복음을 이제는 보이는 표시, 사인입니다. 또한 보증, seal이라고 하죠. seal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인감 도장. 이 확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떠받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알기 쉽게 확인시켜 주시는 보이는 증거다. 아멘. 원래 표현은 인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도장 찍어 주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져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생시키는 설교는 듣는 말씀,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증진시켜주는 성례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례를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만져집니다. 복음이 피부에 와 닿고요, 우리의 미각으로 맛보게 되고요, 끝내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쉽고 친밀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리를 숙이고 계신지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내심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를, 그 노력과 열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눈높이를 낮추어 복음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우리들 중 일부는 그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요,
진주, 값진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례의 주일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증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례 주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인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그라들고 있나요? 아름다움을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 현란한 우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눈으로 이 세례를 봄으로 2부 예배 때 드리죠. 혹은 받음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목마르고 허기져 계십니까? 삶의 고난에 지쳐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을 봄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만짐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마심으로, 그것을 몸에 흡수시킴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을 온전히 찢고 부어내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만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진을 이룰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아주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라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선물이며 희생 제사, 하나님의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 시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무거운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을 차려놓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강력한 방편, 공식적인 방편이 바로 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진설하여 주신 이 상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드는 기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음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상을 정성껏 차려 놓았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조차 두지 않는다면, 다른 우상의 눈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기웃거리고 있는다면 참으로 슬프고 아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례를 거룩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구원이 낙심을 이길 것이고 사랑이 두려움과 유혹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믿음의 증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세례와 성찬, 이 새로운 탄생을 서로 축하하고 또 서로 성도 안에 교제하여 신앙생활을 서로 응원할 수 있는 대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증진을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의 주일로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그것을 맛보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혹은 입교 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 없지만 설교한 대로 성찬은 보는 것이기에 그 보는 것을 보시면서 세례를 사모하시고 입교하기를 사모하시는 태도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과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해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삼가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몸을 대할 때,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병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셨습니다. 이 시간 분병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잔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어진 모든 피와 사랑을 마음속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더러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의로움이 하나님 시선에 영원히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분잔하겠습니다.
분잔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경우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성찬상을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꽤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례의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용선 목사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송금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애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안미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은혜 감격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11조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임헌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천다희 성도님, 무명으로 11조의 물 드리셨습니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아무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역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맞닿아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성례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증진을 이룹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끝나니까 빛이 쫙 비치네요.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학습식도 있고요. 11월 둘째 주일 9일입니다. 3부 예배 후 전교인 체육대회를 로데몬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인원 파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체육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16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남 선교회 주최이고요. 각 기관은 찬양 악보를 둘째 주까지 자신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요람 제작을 시작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요람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로데먼 안전놀이시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순적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는 오늘 유초등부와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사 현장에 가지 않도록 선생님께서는 좀 단속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미 집사님께서 지난 25일 토요일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오셨나요? 새벽 예배 때 오셨는데,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성가대 본당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에 에스더회 모임이 있습니다. 노방전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단에 아름다운 국화를 김성희 권사님, 우리 한영수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 유가연, 임영채, 가연이와 영채가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새등록 성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새등록은 아니시고 재등록이십니다. 오석금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그리고 오지연, 오주연 성도님, 우리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앙의 뿌리 내리실 수 있도록 인사도 더 많이 나눠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도 나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참여하며, 그리고 이 소망을 담아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선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재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된 사랑하는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